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사 험하고 죄 많고 고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능히 주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감사를 외칠 수 있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며 주께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맡길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 37절에서 43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가더라. 아멘. 아멘. 오늘 16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이 예배가 되는 섬김,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항상이어야 한다. 한 시간 딱 예배 드리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는 단회적이지 않다는 것,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 주일 한 시간 딱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마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줄로 압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가져가며 마귀가 역사하고 세상에 유혹이 많고 죄가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천국길 걸어가기에는 그 일주일에 한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택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만 하나님을 섬겼고 제사장들만 제사를 집례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찬송하고 엎드려 예배하면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집당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집입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죄 지으면 안 되겠죠. 내 몸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거룩한 주께서 성전 삼고 우리 속에 계세요. 그러니 삶이 예배가 돼야 되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한 입으로 두 말한다 이거예요. 어떤 말? 한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입으로는 믿음의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한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샘물이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 있겠는가? 달면 달고 쓰면 쓰는 거지. 그와 같은 이치가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세상에서 사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만이 아닙니다. 이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난 후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찬양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요. 선교 전도하는 겁니다. 그의 위대한 이름을 드러내면서 주변 사람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과거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가 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삶으로, 입으로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증거하는 거고 받았던 은혜를, 상처받았던 것 말고 그런 것은 자꾸 증거하고 전달하면 시험이 되어 돌아옵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는 것은 결코 자기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조금 시원할까는 모릅니다. 마음은 조금 시원하겠죠. 속에 있는 말들을 뱉어냈으니까. 그러나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메아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처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막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엎드려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입술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상한 감정 때문에 죄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해야 할 섬김의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삶이 항상 예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37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 40절에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 택한 족속이요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 항상 법궤 앞에 있도록 예배의 흐름이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교회 나와라는 겁니까? 날마다 새벽기도 하라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날마다 새벽기도 하면 좋죠. 그 의미는 뭐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가 쌓이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하고 날마다 보는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새벽에 얼굴을 마주 대하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도님들과의 관계하고 어떻겠습니까? 정서적인 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거리, 설교를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지금 인격을 통해서 좀 전달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감정,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는 진노의 감정을 드러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목사님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확신도 없이 그럴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죠. 그래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마당문만 밟지 않고 여러분들이 있는 감정, 정서, 지식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돌아가는 겁니다. 집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그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이 죄 지었을 때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구나. 이것을 들으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냥 연설하는 것처럼 읽어버리면 누가 보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예배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드러내는 겁니다.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세상 예배를 드릴 때 세상 딴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관계가 깊어질까요? 안 깊어질까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젖어드는 겁니다. 쌓이는 겁니다. 예배도 쌓입니다. 기도도 쌓입니다. 감사도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마음이 차분해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과 그러지 않는 분들과 하루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은 하루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고 막 괴롭고 이것이 지속이 됩니까? 아니면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차분해집니까? 차분해지고 정리가 돼요. 이것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이 돼요. 영혼의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뭡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병상에 누워서 나머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부지런히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완전히 무릎을 구부리면 무릎이 아프니까 절반만 해도 괜찮아요. 절반만 해도. 이거 하루에 1분만 해도 괜찮아. 벽 대고 이것도 좀 해야 돼. 벽 대고. 절대 안 해. 내가 알아요. 안 해. 그냥 숨쉬기 운동하면서 살아요. 의학 채널에 보니까 하루에 15분만 내지는 10분만 그렇게 해도 병상에 누우지 않은 확률이 50% 이상이 올라간대요. 막 헬스장 가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 운동만 하면 안 돼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걷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붙죠.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학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운동의 방법도 가르치고 데이터, 메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삶의 질을 높인가를 밝혀내고 있다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기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하신다면 이 귀한 것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먹는 된장국에, 아침에 먹는 김치에 밥에 반찬이 뭐 얼마나 10가지, 100가지가 있겠습니까? 3, 4가지 있어도 그 밥을 먹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겁니다. 무슨 개고기 먹고 뭐 먹고 요즘 또 영양학에서 밝혔습니다. 사람은 너무 영양가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대요. 너무 영양가가 있어가 영양이 넘치면 암으로 발전을 하고 이것이 우리 몸의 도구로 발전하고 다 쓰지 못하니까 먹은 만큼 움직이면 좋은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독이 되어 쌓여가지고 혈관에 쌓여 혈액 속에 삐짝 말라가지고 영양실조도 문제예요. 그러니 참 적당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려운 문제이지만 너무 보양식 그리 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3가지 세 끼를 감사로 먹고 적당히 먹으면서 운동을 적당히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과식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고 과하게 노동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다면 몸도 건강한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과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떨어져 있어요. 열심히 식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때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오늘 38절과 39절 말씀 보면은 오벳 에돔이 나오죠.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오벳 에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근데 왜 오벳 에돔을 다윗이 이렇게 중용을 해서 성전의 문지기로 삼았을까요? 왜 성전의 문지기입니까? 성막의 문지기.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빼앗겨버려서 블레셋에 빼앗겨서 이제 법궤가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오벳 에돔 집에 방치가 되어서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 섬겼을 때 하나님이 웃사, 그의 아들, 큰아들 웃사를 죽이십니다. 충돌하셔서, 진노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바라봤던 그 2만 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비나답과 그 동네 일원에 있었던 사람이 다 그걸 봤어요. 다. 하나님이 죽이신 것을 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멀쩡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 그의 생명을 거둬간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현장에서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의 말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서원을 갚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 남편이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내어가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삽비라가 그것도 모르고 왔다가 또 똑같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재산 다 바쳤냐? 예, 다 바쳤는데요. 똑같이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해서 거기서 삽비라도 영혼을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그 당시 예루살렘이 약 5만 명의, 10,000명에서 5만 명 사이, 5,000명, 3,000명이 막 돌아오기 시작했으니까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을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몇백 명이라 할지라도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때는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되시면 나타낼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도 주시고 병고침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적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은 말씀이 흥황해서 수십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기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이렇게 역사가 분명합니다. 그때 오벳 에돔이 나섭니다. 우리 집에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모셔요. 그리고 얼마나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비나답 집에서는 20년 동안 있어도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는데 3개월을 섬겼는데 오벳 에돔과 그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다시 3개월 만에 법궤를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의 승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름더미에서 드사 목동했던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그 축복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은혜를 받은 그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을 안다 이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우연이 됐는가? 이것이 어쩌다 됐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은혜인가? 이런 감각이 살아납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한번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하면은 감각이 내 머리가 말하기 전에 몸이 가 있어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훈련을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 한번 해보면 안다니까요. 불가능한 것이 되기 시작해요. 반사신경이 먼저 내가 말하기 전에 인지하기 전에 벌써 손이 딱 가 있어. 손이 발이 가 있고 영적인 감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이 중용합니다. 너는 일개 촌부로 늙어 죽을 자가 아니다. 너와 너의 형제들, 너의 가문을 내가 쓰리라.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로 삼는다니까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그러한 반열에 세워서 문지기라도 서게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오벳에돔과 같이 살기를 원했어요. 오벳에돔과 같이 살기를 원했어요. 어떤 삶? 주여,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와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나이다. 오벳에돔과 그 집에 복을 주셔서 복받은 오벳에돔을 어찌 중용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오벳에돔은 오벳에돔대로 각자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안에서 여러분 섬기는 것도 예배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질서 있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순예배를 드립니까? 교제를 합니까?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러면 얼마나 말조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이걸 가리켜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신전의식.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주 가운데 충만히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현장에 삶에 모셔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주님 앞에 나는 머물러 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가 그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다 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안 계신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바람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냄새도 없어요. 근데 바람은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느낌으로 압니다. 나무 가지를 보면 압니다. 팔랑거리는 바람개비를 보면 압니다.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근데 냄새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느껴져요. 체험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이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는 거예요. 화가 벌떡벌떡 났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막 분노가 났어요. 그 순간 내가 나를 어찌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때 내가 잠깐 하나님을 묵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는 나, 뭔가 저지를 것 같은 나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것을 느끼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셨다. 이렇게 다 만져줘요. 내가 통제하지 못할 생각과 마음을 다 다스려요. 성령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할 수 없는 하나님,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겨갈 때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는 거. 예배는 단회적이 돼서는 안 된다. 지속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면서 충성하면 그뿐이에요. 내가 다른 은사를 못 받았다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 섬기십시오. 물질로 섬기든 시간으로 섬기든 몸으로 섬기든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섬김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섬김이 더 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발가락 보입니까? 발가락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서 있어라 해보면 중심을 못 잡는다는 거. 중심 못 잡아 흔들해요. 한 발 가지고 절대로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요 안 돼요.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달리기 선수를 못해요. 걸어가는 건 지장이 없지만 도약이 안 돼. 새끼발가락
필요 없잖아요. 근데 새끼발가락에 그 힘이 0점 몇 초라고 한 초를 다투는 그러한 운동 경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섬김. 예배는 지속적이어야 된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자꾸 영상을 보고, 그래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들으세요. 통독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 날마다 기도하세요. 기도도 날마다 5분이라도 1분이라도 날마다 해야 돼. 모아놓고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하지 말고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영적 근육이 붙으려면 날마다 해야 돼. 그러면서도 섬김의 자리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섬겨가는 것. 성가대를 하든 쓰레기를 청소하든 방송을 보든 목사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지. 나는 목사가 섰는데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지금 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서 있는 것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듣든 주의 말씀은 증거하는 겁니다. 선포요. 설교는 그래서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의 강의는, 철학은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라면 설교는 선포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라고, 이 말씀이 1.16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섬김의 자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섬김과 봉사의 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그냥 내 삶이라고, 의미 없는 하루의 아침이라고 그저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마치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의식 있는 신적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과 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